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 감당해 주신 주님, 시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와왔습니다. 헌신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시간 주께서 모으신 5, 6 교구 모든 지체들에게, 또 모인 모든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감사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우리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 시간, 또 이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곁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헌신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5, 6 교구,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헌신 예배에 모이신 것 정말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3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5, 6 교구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가며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환영하는 교회입니까? 경계하는 교회입니까? 네, 환영하는 교회. 여러분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실 때,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실 때 내가 참 환영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지요? 마지막 질문은 우리 교회에 아직 출석하신 지 약 1년도 채 되지 않는 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내가 참 환영받는구나, 이 교회는 나를 참 환영해 주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시는지요? 속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환영하는 교회인가? 또 나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환영받고 있을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지요? 저는 요즘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교회 학교에 대한 한 권의 책을 매달 한 부분씩 읽고 나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의 한 부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게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환영받는다라고 과연 느낄까? 제가 읽었던 책의 내용은 이런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교회가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교회는 거룩해야 하지만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친숙한 이미지를 줘야 한다. 예수님이 그러셨다. 예수님은 죄인들조차 환영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친숙한 이미지를 주는 환영의 대가셨다. 비난받는 죄인이든 세리든 예수를 만나면 편안함을 느끼고 쉼을 누렸다.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교회의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삶의 모습이죠.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경험을 한 가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경험인데요. 최근 하나님께서 제가 잊고 있었던 과거의 한 기억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사건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20대 초반 우리 하나님과 또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는 못했지만 참 열정이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정 가지고서 항상 철야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서도 가장 늦게 집에 가던 그런 저의 모습입니다. 그때 저의 그런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빠져나오다가 2층 예배실을 잠깐 들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냄새가 다른 겁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2층 예배실에 들어가자마자 쾌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냄새인고 2층 예배실을 돌아보니까요, 한 노숙인이 2층 예배실에 들어와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잠금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던 때입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예전 기억이라 확실하진 않지만 그때가 겨울이었던 것 같고요. 20대 초반이니 10년도 더 된 기억입니다. 근데 그분도, 그 노숙인 분도 인기척을 느끼고 급하게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억나게 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분도 죄송합니다 하고 급히 나가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닙니다. 그분이 갑자기 제 멱살을 잡고 했으면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을 텐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어서 제가 오래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당연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와 같이 하셔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그 노숙인에게 했던 그 한마디의 말이 자꾸 제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아무나 함부로. 주님 앞에서 누가 아무나이고 주님 앞에서 누가 함부로일까요? 어쩌면 제가 주님 앞에서 함부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기억을 계속 최근에 떠오르게 하시면서 저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왜 너 그 한 사람을 한 영혼으로 보지 못했니? 만약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저에게 찾아오셨다면 저는 똑같이 예수님을 교회에서 내쫓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너 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니? 나그네인 나를 환영하지 않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게 하지 않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왜 돌보지 않았니? 그럼 제가 아마 물을 것 같아요. 주님 언제요? 그럼 주님이 그때 쫓아낸 그 사람이 나였다라고 하시면 어떡하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늘의 권위, 품격, 능력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그래서 죄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죄인들을 만나 주시는, 세리들을 만나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나 하니. 제가 그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어느 순간 그 노숙인의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이 제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때와 죄로 완전히 찌들은 그 냄새, 죄의 냄새로 가득하는 제 모습이 그 노숙인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런 저를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환영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환영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모든 권위와 예수님께서 환영해 주시는 그 모습,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죄인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모습은 모든 권위와 품위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서 대표됩니까? 십자가 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그 모습, 오늘 이 환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팔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은 정말 우리를, 죄인된 우리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는 모습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환영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환영의 이미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평소보다는 더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준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국빈으로 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양옆에서 군들이 사열해서 팡파레도 올리고 그 나라의 국격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나와서 맞이해 줍니다. 그래서 참 보면은 웅장하고 정돈되고 멋지게 갖춰진 모습이죠. 그 모습을 통해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기대하는 환영의 모습입니다. 깔끔하고 규칙되고 정돈되고 화려한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모습은 우리가 이해하는, 또 우리가 기대하는 거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그 모습은 어땠다라고요? 그곳이 높고 웅장하고 화려한 왕의 자리였나요? 깔끔하고 깨끗했습니까? 정돈되고 화려한 모습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죄인의 자리, 채찍 맞아 찢어지고 가시면류관과 박힌 못, 그곳에서 뚫린 상처에서는 피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속옷만 남겨진 채 발가벗겨진 정말 수치가 가득한 모습. 예수님 하나님이셔서 아무런 고통이 없으셨습니까? 아니죠.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처절하게 외치시며 고통스러워 울부짖으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는 어떠한 화려함도 정돈됨도 권위도 품격도 능력도 보이지 않는 곳, 그곳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모습을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비참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저주받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고난과 그 비참함의 모습이 거룩이라고요. 그 모습이 환영이라고요. 어디로의 환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환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딱 한 가지, 지성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그런데 누가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마저도 대제사장 안에도 조금의 죄가 있다면 지성소 안에서는 즉각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러니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쉽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말 그대로 감히 함부로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과 성전에서의 그 절차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만나주시기 위한 은혜의 가정이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즉각 죽어서, 그래서 못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기 위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복잡한 절차와 형식이 거룩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 그 복잡한 절차가 그 거룩이 자신들의 것이라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몇 단계의 벽으로 세워서 또 거기에 또 자물쇠를 채워서 서로가 서로에게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다라는 거죠. 율법은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서 오히려 사랑을 식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발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오셔야 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그분이 오셔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써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던 길을 막던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성소 또 지성소의 공간을 나누는 역할을 휘장이 했는데요. 휘장,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그 휘장의 두께, 그저 크기, 높이가 아니라요, 두께가 거의 10cm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두께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민족 전체가 달라붙어서 이 성막 옮기는 일을 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무게가 엄청난 거고 크기가 엄청난 겁니다. 이 부분 이제 여러분들과 나중에 교육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cm가 넘어가는 두께가 10cm가 넘어가는 그 직물, 그 휘장, 그 텐트가 쉽게 찢어지겠습니까? 소 몇 마리가 달라붙어도 찢어지지 않는 것이 휘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 주신 겁니다. 찢어지는 게 불가능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실 수 있는 단 한 분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을 찢으셔서 이루신 일,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에 흘려주신, 우리 위에 쏟아주신 피를 우리는 뒤집어 썼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죄인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부분 우리가,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 나아가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꼭 세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또한 세례 공동체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나의 죄 씻음과 예수님과 하나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데요. 그 고백을 앞서 했던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함으로써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고요. 함께한 이들은 그 믿음을 보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세례, 유아 세례, 입교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이 세례를 통하여서, 또 입교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들이 정말 이제는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로 환영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막 없이, 어떠한 벽 없이, 어떠한 자물쇠 없이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이 지역사회 속에서 이 교회, 우리 교회 정말 환영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노숙인 사건 이후로 교회에 이제 하나둘씩 출입 통로에 잠금 장치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회 대문까지 잠금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오려면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2번의 잠금 장치를 풀어야 하고요, 계단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4번의 잠금 장치를 풀어야 합니다. 네,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참, 그 현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환영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경계하는 교회입니까? 이 상도동 주변 이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제일성민교회는 정말 환영하는 교회일까요? 눈에 보이는 잠금장치 말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잠금장치는 없습니까? 아니, 우리 지체들 간 서로에게 묶어둔 잠금장치는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상처받고 떠난 것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무너내려야 하는 우리의 잠금 장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무너뜨려야 하는 권위는 무엇입니까? 품격은 무엇입니까? 능력은 무엇입니까? 눈치, 기준, 빈부격차, 그거 다 말고, 정말 복음 말고, 진리 말고 우리 안에 다 무너져야 할 것은 다 무너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다 무너뜨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서 정말 서로 받아들여주고 환영해주고 서로 귀하게 여기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이들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문안하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문안하라는 표현은 이제 환영하라라는 표현이겠죠. 근데 이 표현과 많이 쓰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입맞춤의 형식이 정확하게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 사람들처럼 볼에 입을 맞추는 건지, 서로 정말 입술로 입을 맞추는 건지. 근데 이 입맞춤은요, 단순히 인사의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입맞춤이 교회 안에서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주인과 노예 사이에서, 노인과 어린아이 사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이 입맞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맞춤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거리. 여러분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대의 주인과 노예의 격차가 얼마나 컸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격차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차별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그 주인과 노예의 격차, 남녀의 격차,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격차가 다 무너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일의 상징이 바로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이 사회가, 정부가 이 교회를 보니까요, 그 모습이 꼭 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입맞춤을 보고 저들이 동성애를 한다, 아주 음란한 집단이라고 깎아내렸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교회의 질서, 그 모습은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 그 모습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모든 차이, 신분, 빈부격차, 생각의 차이, 그런 거 다 무너지는 것이고요. 예수님 한 분만 남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5.6교구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할에 본을 보이는 교구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 그 찬양하시면서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참 나이차도 많이, 그 교구와 그 구역원들 사이에서 나이차도 참 많이 나고, 또 각자 가진 그 배경 다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교구, 5.6교구, 그 차이, 그 격차, 그게 다 무너지는 교구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으로나 밖으로나 모두에게 정말 환영하는 교회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존재고 정말 참 귀한 영혼들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우리 새로 오신 이 교회에 지금 적응해 나가시는 그분들 모두 귀하게 여기시고 볼 때마다 깊이 환영함으로써 정말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이번 주부터 대신방 또 시작하는데요, 우리 신방 받으시는 가정에게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번 대신방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것 다 무너지는 그런 대신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받는 신방, 집도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또 예쁘게 꾸미시겠죠. 근데 정말 바라는 것은 내 안에 가득 쌓여 있는 것, 내 안에 정말 세상의 자물쇠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다 무너지는 그런 대신방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처럼 다 제쳐놓고 나오십시오. 준비에 분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말씀에 두 팔 벌려 나오시는 그때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추기해 드리시는 분들은 기도로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그 특징은 예수님께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차이, 격차, 그 모든 것 다 무너지고 십자가 위에서 다 무너지고 단 예수님 한 분, 복음 하나, 십자가 하나 남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다 무너진 그 모습, 우리가 이제 이 한 주 동안 정말 본받아서 우리 만나는 모든 성도들, 또 교회가 만나는 모든 가족들, 그들에게
정말 그 모습으로 깊이 환영하며 그들을 돌보고 서로 돌보고 정말 그들을 굳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공동체, 또 우리 56교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 안에 여전히 높이 세워져 있는 벽은 없는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저 성도를 대하여, 저 가족을 대하여 강하게 채워져 있는 자물쇠는 없는지, 나가 너무 높아져서 정말 주님이 들어오실 그 공간도 없는 내 심령은 아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솔직하게 고백드리면서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내 거 다 무너지기로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병들, 모든 자물쇠들 이제는 다 십자가 위에서 무너지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고 정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마지막 날 이때 정말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서로 돕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내 마음에는 벽이 높이 세워져 있었고, 주님을 향하여서도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내 마음속에는 그 자물쇠가 높이 채워져 있었던 것,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서 고백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정말 우리 심령 속에 높이 세워진 벽들, 강하게 채워진 그 자물쇠들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다 부서지고 무너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듯이, 주님께서 다 내려놓고 우리를 환영해 주셨듯이 이제는 나도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내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환영해주고 품어주고 돌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6교구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정말 그 헌신의 모습으로 모든 교회 앞에서 정말 그 믿음의 본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56교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